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복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느덧 3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봄을 시샘하듯이 지난주에는 눈과 또 비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눈과 또 얼음 비 소식까지 있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소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3월 16일부터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같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나누었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소망을 두라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였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하나님께 마음과 소망을 두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도울 힘이 없는 자를 의지하지 말고 혼과 몸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에 설교 원고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한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복된 소망, blessed hope입니다. 이 복된 소망은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과 부활절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 이 기다림에 성도들이 받을 상이 또한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복된 소망이요. 아멘이죠. 이에 받을 상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설교나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롭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설교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재미없게 들릴 수 있겠으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고루한 말씀 같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며 성경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당이나 잡신이 아니십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당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배척한다 해도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 땅에 재림주로 반드시 다시 오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쉬운 듯 하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6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림에는 죄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예수님은 죄가 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인도 어떤 신들도 어떤 교주도 타인의 죄로 인해 죄가 된 사람은 없으며 타인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죄 덩어리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저주와 죄를 짊어지셔서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8절 초반에는요, 초림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second time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과 죄 없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환난이 일어납니다. 환난 때에 들림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환난 때에 끝까지 참은 자들이며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주님은 죄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주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초림 때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지만 재림 때는 저주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자신의 몸에 짊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온전한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금은 신학적,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며 성경은 결코 문학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잘못된 교회나 잘못된 목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요, 잘못된 견해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목사가 판을 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복된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나 한번 성경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말구유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는 참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넘칠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기에 하루도 마음 편히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을 지나치거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다시 오셔야 할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다시 오시는 것이지만, 다시 오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구속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왕노릇이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eign입니다. 셋째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역시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셔야 될 이유는 사망을 타파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삶과 예수 없는 삶은 이토록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같은 것 같지만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는 순간이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죄 자체가 되신 분이시기에 지금 우리는 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언제나 거룩함으로 복된 소망, 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영어 성경은 And now, Lord, what wait I for? My hope is in thee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바란다는 것은 영어로 wait for,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망이며 복된 소망, 즉 우리의 소망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